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순한 양, 순한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열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엄마겠죠. 그리고 목자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보여지셨죠. 그만큼 가난한 자, 약한 자, 낮고 소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고아, 과부, 나그네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죠. 하나님은요, 항상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늘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처음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은 다들 외우시죠? 혹시 아직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보세요. 한번 계속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내가 힘들 때, 시험에 들 것 같을 때, 큰 고난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이럴 때 시편 23편을 조용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앉아도 있을 수가 없다, 너무 괴롭다 이러면 산책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옥상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제가 4층과 옥상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시편 23편을 계속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나요?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는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덤벼듭니다. 다음에는 골리앗을 앞에 둡니다. 10대 청소년인데 대략 3m 정도 되는 엄청난 덩치의 장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이기고 나니까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전사, 특공대를 데리고선 자기를 쫓아다닙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운데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백이 있어서, 아무것도 나에게는 완벽한 충만함, 이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속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첫 글자가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초월하시는 분이 내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삶에서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체험했거든요. 그러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제 통장에 누가 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어디에다 쐈는데 똑같은 액수가 딱 들어왔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꼭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대수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저한테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대수야 뭐 이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저한테 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꼭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제가 어려울 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시고, 어쩜 그렇게 완벽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 주시는 대로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 줄 알고 기도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똑같이 빌립보서 4장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압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준 대로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나한테 욕심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보고 싶거든요. 사람들한테 명예도 얻고 싶거든요. 성취하고 싶은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옛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만 내 삶에 살아계십니다. 근데 자꾸 내가 살아나요. 이거는 이렇게 평안할 때는 몰라요.
누가 나를 건드려 봐야 알아요. 죽은 사람은 건드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천국 가셨잖아요. 제가 상주였거든요. 상주니까 어머니 아버지 시신, 깨끗한 그 시신 입관할 때 제가 거기 가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울었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만져봤습니다. 차가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시신은 무감각, 무반응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어요? 누가 나를 욕했어요? 괴롭혀요? 이유 없이 나를 뭐 중상모략한다거나 이렇게 해봐요? 열받죠?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화가 난다. 아직 내가 덜 죽은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옛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사슴이 목마른 시냇물 찾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은 아니에요.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풀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양이 거기 많거든요.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자기 코앞밖에 못 봅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물을 먹거나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양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 신출내기 어설픈 목자를 만나면 어떨까요? 목자가 헤매요. 이게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알질 못해요. 이 목자 따라가다는 나도 죽어요. 좋은 목자는 경험이 많은 목자예요. 이 광야 한가운데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을 데리고 갑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길인가요? 천국인가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데 최선봉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시험이 와요, 고난이 와요. 아직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꼭 우리가 지칠만 하면, 너무 힘들 때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꽃길만 걷지 않는다라는 것,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저도 이제 철 들었습니다. 저도 알 만큼 알아요. 이제 목자님 이만큼 따라다녔으니까 저도 독립하겠습니다.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때부터는 생존이 불투명해집니다. 양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찬양하고 우리 이제 구원 받았다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립니까? 걸어가면 10일이면 됩니다. 10일. 짧은 거리예요. 열흘이면 돼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요? 고집부렸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이집트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았냐고. 좀 비참하고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지는 않지 않냐고. 원망, 불평, 과거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헤맸어요. 고집 부리면 빙빙 돕니다. 인생이 헤매요. 순종하면 빨리 갑니다. 그리고 복된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그 순종의 완벽한 모범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땅에서 잘 된 거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너무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그가 손대는 모든 게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이 목자를 따르는 순한 양에게 있는 거예요. 거칠거나 고집 부리는 양,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양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유명한 미래학자를 직접 만나보고 강의도 들어봤지만 그 예측이 다 맞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양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늘 나의 목자가 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순한 양, 순종하는 양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삶은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마치 심폐소생술처럼 죽은 영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나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만, 상황이나 사람은 다 똑같지만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에게 주목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명예 욕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도 다른 건 다 내려놓는데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힘든 게 이 명예 욕이에요. 어떤 지위에 올라나고 감투를 쓰고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 이름이 높임받는 건 의미 없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빼앗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의 목사잖아요. 또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의의 길,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듬어져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돼요. 이러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풀무불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금이 될 수 있어요. 욥이 그랬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그냥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표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학생들, 가정에서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큰 고통이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당장 이거 오늘 다 결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앞에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갑니다. 그리고 저 골짜기 뒤에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양을 절제시킵니다. 광야는 풀이 없거든요. 근데 선한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줬어요.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막 먹게 돼요.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많이 먹게 돼요. 큰일 납니다. 배탈 나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탁 걸어서 이렇게 눕혀줍니다. 풀밭에다. 이제 그만. 이건 자기 스스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목자가 절제를 시켜줘요.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양들을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 다윗에게는 곰이나 사자도 있었죠. 이거를 막대기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자, 여러분,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사람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를 보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집중했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엘리트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완전 짱돌 같죠? 시몬 열심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 로마 군인들을 죽이는 것도, 거기에 저항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이거든요. 시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배신자입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 발은 안 씻어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앞에서 12명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앞에 있어요. 너는 패스.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이 전부를 3년 동안 다 품으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사람과는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별 희한한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 원수하면 원수 마귀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인간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목장, 가정,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잔치상을 차려주셔요. 야, 이 마귀 새끼야, 봐라, 내 자녀 앞에 이 잔치상을 봐라.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축제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요,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 잔치, 축제, 이 비유로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예요. 함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비파와 수금아 다 함께 찬양하자. 다윗은 얼마나 춤추며 찬양했는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추며 찬양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축제, 기쁨, 음식을 함께 나누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깊이 혼자 독대하며 경건한 시간도 있죠. 저는 주로 새벽에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그 기름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냥 팍팍 긁고 항상 인상 쓰고 이러면서 메마르면, 이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도 은혜도 사랑도 넘쳐가지고 주변에 그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집 부리는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양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 부려가지고 열을 갈 길을 40년을 헤맸고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순한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한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한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한 양, 순종하는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대로 십자가의 옛 자아를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순한 양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